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광고를 먼저 드릴게요.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 목자들께서도 세례 대상자들을 챙겨주시고 그래서 22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김장을 실시하는데 금요일 오후 1시에 재료 준비를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참여하셔서 또 시간이 어려워도 좀 일부러 내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김장을 실시합니다. 일찍 오셔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어려운 상황을 뚫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신 주님, 우리들의 거룩한 몸짓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여 우리 동부설린 재단을 통해서 먼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사랑으로 세상의 빛을 발하는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허수강 지사님, 김현미 지사님, 전도사님 드립니다. 또 박영순 권사님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의 범사에 감사하며 김기순 권사님 드립니다. 주 안에서 가족 모두 건강하길 기도하며 이면준 안수사님 드립니다. 예물과 이 속에 담겨있는 감사, 소원의 제목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이 넉넉한 풍성한 가정,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근각처에서 더불어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새로운 결단으로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삶을 삽시다. 예, 그래요. 사랑하려면 사람이 있어야죠. 사람이 있어야 사랑하는 거예요. 무인도에서 혼자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랑하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진행을 하죠. 온라인은 어찌 보면 인공호흡을 통한 수명 연장이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누구보다도 경건한 자세로 앉아있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을 수도 있지만 예로부터 교회는 뭡니까?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공동체. 그래서 너와 나의 이 관계, 때로는 실망도 하죠. 때로는 다투기도 하죠. 그럴지라도 부대끼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부부가 결혼식을 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저기 시베리아에, 한 사람은 저쪽 우간다에 둘이서 따로 살고 있어요. 50년 동안. 부부인가요?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부부라 할 수 없죠. 할 수 없어요. 결국에는 그 관계는 깨어지고 호적으로는 어떻게 만나야 정리하지. 그 정리도 만나야 하는데 못하니까 각자 거기서 또 다른 배우자를 만나서 현지에서 아마 살 거예요. 그러면서 법적으로는 또 부부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리려는 거룩한 몸짓, 그것은 소중하고 실제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지고 볶고 이렇게 관계들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또 이웃을 향해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프라인의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편한 대로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 사실은 한도 끝도 없고, 심지어 구약에 보면 레위인을 자기 집 가신으로 모시고 이렇게 개인 예배자를, 예배 진행자랄까요? 목회자랄까? 이렇게 모시고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레위인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레위인도 신앙이 타락해가지고 있어야 될 곳을 떠나서 엉뚱한 데가 있고, 또 예루살렘까지 가기 귀찮으니까 자기 집에다 레위인을 모시고 예배드리고 이상한 그런 형태가 구약에도 있었는데,
또 뭐 전쟁 시에는 어떻게 매주 예배가 진행되겠습니까? 그런 어떤 특수한 상황들 속에서는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하지만 정상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예배 드려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그 사랑의 그 본성을 우리가 부여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랑의 본성을 우리가 부여받아서 사랑하는 삶을 그 공동체 안에서 실현시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속히 치료제도 개발되고 속히 백신도 개발돼서 우리가 완전히 이전으로 못 돌아갈 것이라 하는 비관적인 그런 전망도 있지만, 어차피 예전에도 떠나는 분은 떠나고 또 옮겨 다니는 분은 옮겨 다니고 그러면서도 또 신앙을 지켜내려고 몸부림하면서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최선으로 예배를 사수할까 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강구하면서 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또 주제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아멘. 빛이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을 창조하셨죠. 그 빛은 낮의 해, 밤의 달, 그걸 창조한 것, 또 별, 이걸 창조한 것과 다른 별도의 빛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인 빛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빛을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삼원색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초록색, 또 빨간색, 파란색, 그래서 RGB라고 하죠. 프로젝터로 연결하는 것 혹은 모니터로 연결하는 것, 지금은 HDMI라고 하는 그 디지털 선이 이렇게 쓰이고 있지만 지금도 상당히 많은 경우에 RGB 선이라고 하는 선을 썼어요. RGB.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 세 가지 색깔을 보내는, 신호를 보내는 그 선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걸 통해서 1600만 칼라, 또 1억 화소 이렇게 표현을 해온 거죠. 다양한 색깔들을. 그래서 세 가지 색을 삼원색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빛, 이 빛을 이렇게 분해해 보니까 정의, 진리, 은혜
이 세 가지 색깔의 빛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밝은 빛으로부터 바깥으로는 어떻습니까? 어둠이죠, 어둠. 그래서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정의, 진리, 사랑, 진리, 은혜 이 세 가지 차원이 완전히 균형을 이룬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 역시 그런 온전한 사랑의 실체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죄로 인해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악이 들어왔고 그런 사랑의 본질이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의 대신에 뭐가? 불의, 또 진리 대신에 속임수가, 그리고 은혜 대신에 무자비한 삶, 이런 삶이 실체가 된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이 세 가지 사랑이 다 철저하게 깨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태초에 그 빛이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났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살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열린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한계를 가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의도적으로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되고 자연스럽게는 뭡니까? 악으로 가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교육과 훈련을 제대로 시켜야 바른 길을 가요. 그냥 방치하면 저절로 악의 길로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의 빛의 그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균형 잡힌 온전한 사랑의 빛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바운더리를 딱 쳐주는 게 뭡니까? 바로 영적인 색깔의 수레바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8가지 사랑의 열매가 우리를 빛의 삶을 살도록 묶어주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여러분 8가지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강하십니까? 가장 강하고 나는 이런 부분에 자신 있어 할 수 있는데요, 그것으로 나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통이 있으면 나무 쪼가리를 맞춘 통이 있잖아요. 그게 엮은 통이 있으면 물이 어디까지 찹니까? 멀쩡하게 있는 가장 긴 나무만큼 차는 것이 아니라 그 부러졌어. 오래 쓰다 보니까 부러졌어. 한 부분이 부러졌어. 그러면 그 부분까지 물이 차지요. 이 나무 통을 보면. 그래서 사랑의 열매도 마찬가지로 균형 잡힌 사랑이란 얘기는 이 8가지 사랑의 열매를 골고루 맺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골고루 맺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고 우리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보완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야죠. 건강진단이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보니까요, 혈압이 아주 좋아요. 그러면 그 혈압을 더 좋게 만드는 데 있습니까? 건강진단은 그게 아니죠. 진단을 통해서 혈압은 상당히 좋은데 아주 건강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수치는 좀 높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내리려고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 수치도 괜찮아요. 그런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게 안 좋네요. 그러면 건강진단을 통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할까? 이 노력을 통해서 바로잡음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부분, 그 부분을 손을 봐서 건강한 모습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이 자신 있으니까 이걸로만 살 거야. 이러면 뭐겠습니까? 건강에 아무리 좋은 음식도 그것만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잡힌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8가지 중에서 지난 주일까지 7가지를 말씀드렸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래 참음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래 참음.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비유로 들으셨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농부,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한 농부의 오래 참음.
또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오래 참. 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래 참. 어쨌든 이 사랑을 위해서 오래 참은 거죠. 그리고 그것이 사랑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면서 서로 원망 없이 하면서 우리가 참되 끝까지 오래 참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의 열매는 뭐였습니까? 바로 희락의 열매였죠. 희락의 열매. 주님의 기쁨에 기초한 행복, 이것을 희락의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쁨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면서 기쁨을 나눠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함으로써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요. 그래서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희락의 열매를 맺어 가야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뭐였습니까? 바로 화평의 열매입니다. 화평도 우리가 누군가와 화평을 도모한다 할 때 그것은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평이란 궁극적으로 그냥 저 사람하고 나랑 잘 지낸다고 해서 화평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 화해를 이루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화해를 이루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화해를 이루고, 그래야 온전한 화평, 평화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원수라도 축복해 주라. 의도적으로. 그리고 이웃에게 마음을 주라. 이웃에 대해서 겸손하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고 몸부림하라. 화목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열매는 그냥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노력해야죠. 충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은 곧 신뢰고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 누군가를 또 신뢰하고 믿어주는 것, 이것이 충성인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그냥 종이에요, 종. 그리고 그리스도의 청지기, 조금 더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청지기, 일꾼과 청지기라고 하는 두 가지 신분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맡은 일에 대해서는 충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재능이 있어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충성을 하고, 또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일, 그 일에 대해서도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충성의 열매를 맺는 방법인 거죠. 양선은 뭐라고 했습니까? 양선, 그것은 어질고 선하신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어질고 선하신 하나님의 본성, 사랑이 바로 그거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우리를 통해서도 어질고 선하신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사랑의 열매인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서로 화목하는 것, 게으른 자에 대해서는 권면하고 훈계하는 것, 마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연약한 자들은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것, 그러니까 강하고 거만한 자는 낮추고 연약한 자는 높여주는 이런 것,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양선인 거죠. 그래서 왼쪽에는 오래 참음, 오른쪽에는 화평, 이것이 같이 겸비될 때에 우리는 이 양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이죠. 자비가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그 마음이 넉넉해져. 그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그 태도, 이것이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예수님이 자비로우셔요. 그러니 우리 또한 이웃을 향해서 자비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은혜가 충만해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줄 알아야 되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절제의 열매.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억제하는 거죠. 뭔가 선한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억제하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까지도 적극적인 의미에서 포함이 됩니다.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광야에서의 시험부터 다 절제하셨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탄이 유혹한 내용을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탄이 유혹하니까 오로지 주님은 사명에만 목적을 두고 사탄의 시험을 절제로서 이겨내신 거죠. 그러면서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수준 높여가고 고도의 헌신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잘 갖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목표를 잘 세워요. 목표를 세워야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다른 것들을 다 커트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방향으로 방향 설정을 잘 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중간중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견디고 인내하면서 가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바라며 그 길에 순종으로 가면 우리가 절제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고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열매, 바로 온유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온유의 열매는 자비처럼 은혜의 영역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런 완고함이 없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 앞에 기꺼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뜻이 옳다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순종하리라. 일단 의욕을 갖고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뜻이면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쉽게 화내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참을성이 있고 또 겸손한 경향이 있어요. 힘은 있지만, 온유는 그거예요. 힘은 있어. 그렇지만 죄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 절제하는 것, 이것이 곧 온유입니다. 온유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온유는 사랑의 강인한 측면, 진리를 사수하고 정의를 관철시키는 그런 강인한 차원이 아니라 영적으로 온화함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란색 영역이라 말이죠. 그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무엘하 22장 36절에 보게 되면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22장은 다윗의 승전가예요. 그 승전가 중에서 내가 오늘 나의 모습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온유하심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온유가 왜 이렇게 이루었을까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유하심, 다윗을 향해서 온유하심을 볼 때 그 온유란 뭐냐? 그것은 이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이해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다윗의 형편을 다 이해해 준 것처럼 우리의 형편을 다 이해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귀중하게 여겨주셔요. 어린 다윗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쫓겨다니는 다윗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그를 귀하게 여긴 것처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온유, 하나님의 온유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길로, 옳은 길로만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연약하여 좌충우돌하고 실수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해. 다윗도 그랬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참으신 거예요. 그때 형벌을 내리셨다면 다윗이 없었을 건데 참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시고 귀중하게 여기신 만큼 우리를 향해서 참으시는 것, 이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온유도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요? 나는 마음이 괴롭다 이러기도 하셨지만 괴로움은 속성이 아니죠. 예수님 자신의 마음의 이 속성을 딱 한 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딱 한 번 말씀하셨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라고 했을 때에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럴 수 있죠.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다양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 비춰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직접 나온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온유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온유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오사마리를 잘합시다. 일본어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맛깔나는 것은 이 오사마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7가지 사랑의 열매를 딱 세웠으면 마무리를 뭘로 하느냐? 온유가 딱 마무리하기 좋은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온유로 딱 닫아야 돼요. 예수님의 그 마음, 이걸로 딱 닫아야 됩니다. 그래야 넉넉한 마음, 따뜻한 마음,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을 보게 되면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한다. 바울도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하시니까 나도 온유한 자세를 갖고 너희들을 이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온유하시니까 모세가 그걸 배웠어요. 민수기 12장을 보게 되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온유했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온유했어요. 온유한 마음은 썩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온유한 마음을, 온유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본성,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본성을 닮아서 그대로 행하려고 했던 모세나 혹은 바울 아니면 베드로, 이들의 형편을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온유란 뭐냐 이거죠. 온유의 열매란 뭐냐 했을 때 그것은 먼저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있죠.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와 겸손은 짝을 이루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친히 낮아지셨죠. 온유로 사람들을 수용하고 품고자 하기 위해서요. 죄인들을 심판하시려면 그 하늘에서 불을 내려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낮아지셨냐? 온유로 품으시려고, 우리 사랑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온유는 바로 겸손입니다. 내가 겸손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거칠지 않는 게 온유예요. 거칠지 않는 부드러운 마음.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가 흑인 소년들에게 마태복음 5장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온유, 누가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불쾌한 질문에 대해서 부드럽게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는 정중하게 질문해도 무엇이었지?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가슴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그냥 단순히 질문한 건데 그걸 도전으로 받아들여. 그냥 궁금해서 물은 거예요. 근데 도전으로 받아들여. 그럼 아니 되겠죠. 오히려 불쾌한 질문을 해도 그것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것. 그 상대방에 대해서 거칠지 않은 마음. 혀가 그냥 날카로워서 상대방의 심장을 꽂아버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이더라는 거죠. 부드럽다는 것은 따뜻한 마음을 같이 겸비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 따뜻한 생각, 따뜻한 얼굴, 훈훈함. 그래서 저 사람한테만 가면 왠지 몰라 내가 위로가 돼. 이렇게 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나아가랴. 매를 갖고 나가면 도망가겠죠. 사랑과 온유, 사랑의 열매로서의 온유, 이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낮추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부드럽게 대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삶의 태도, 이것이 온유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온유를 우리가 살아낼까요? 온유의 열매를 맺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즉 예수님의 이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속에 나타나 있는 온유, 예수님의 겸손,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야 되는 거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으면 발을 씻기는 것이고, 또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죠. 따뜻하게 대해 주셨죠. 존중해 줬죠. 우리도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대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유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배운다라는 것, 그것은 곧 그대로 살아내는 걸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과 2절에서 또 두 가지를 알려줘요. 하나는 뭐냐? 타인의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라? 회복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복의 관점이에요. 자, 1절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다렸다는 듯이, 노렸다는 듯이, 때는 이때다, 너 걸렸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다르게 대하라 이거예요. 어떻게 대하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바로잡으라고 하니까요, 그냥 막 때려잡아서 바로잡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때려서 몽둥이질해서, 아니면 막 공개 망신을 줘서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뭘로 바로잡으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예요. 바로잡으라 이러면 그냥 완장 찾은 사람처럼, 완장을 이렇게 찬 사람처럼 몽둥이 들고 교문 앞에 서 있는 선도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바로잡으라. 그래서 이 바로잡으라는 말을 원어로 봤을 때에 바로 그 말은 회복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도 restore 이랬어요. 우리말도 사실은 회복시켜라, 사랑과 온유로 회복시켜라 이렇게 하면 돼요. 회복시키라는 것이지, 그것을 막 바로잡으라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개망신을 통해서 딱 잡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뭐냐면, 바로잡는다는 것은 그물이 빵꾸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떼우는 거예요. 어깨가 탈골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딱 접골 살아가나요? 그 사람이 딱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오게 해주는 것. 그래서 범죄한 사람에게는 징계가 주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온유한 마음으로 조치해 주라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웃에 대해서 나를 낮추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일단은 배워, 그리고 삶에 적용할 때 이웃이 분명히 잘못한 거 있어, 때는 이때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 범죄한 일이 드러나, 본의 아니게 드러난다는 말은요, 사실은 그거예요. 자기 문제에 휩싸여 있어서 거기서 도무지 자기의 힘으로는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예요. 원어적인 의미, 드러난다는 의미는 그겁니다. 드러나긴 했는데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어. 그래서 그를 회복의 관점에서 도와줘서 끄집어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범죄한 일이 드러났어.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일만이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런 자를 바로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건 남의 일이 아니라 너도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아직 안 일어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그 일이 일어났으면 너는 너 잘됐다, 나는 영원토록 그런 거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조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차,
나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저 사람처럼 될 수 있다. 나의 일이 남의 일이, 이 사람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은 이 사람에게 일어났고 내일은 나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2절을 보면 서로 짐을 지려는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해결하는 거죠. 오늘은 너에게 이 일이 일어났지만 남의 일 같지 않구나, 이러면서 함께 이겨내자,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공동체,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또 삶의 공동체예요. 함께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또 뭐 윷놀이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윷놀이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각자 집에서 하시든지 마음으로 하시든지, 뭐 좀 그래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가족끼리 오셔서 마당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아쉬우면 애창관을 빌려드릴게요. 거기서 서너 명만 하시든지, 어쨌든 뭔가 교제를 해야 우리 교인 같은 거예요. 교인 같은 거. 그렇다면 우리는 회복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로 여기면서 함께 풀어가는 것이죠. 자녀가 문제를 일으켰어. 남의 일입니까? 그냥 혼자 정죄받고 끝내 일입니까? 부모가 더 아파하며 더 무겁게 짐을 지려는 것,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면 저절로 성취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본성이 이미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주어진 존재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사랑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서 균형 잡힌 그런 사랑으로 건강하게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랑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가되 이 온유의 열매 또한 온전히 맺어야 되겠습니다. 온유의 열매를 맺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셔요. 온유한 자는 뭐 한다고 했습니까? 시편 37편 11절을 보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영원한 소망,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고, 또한 성경의 복음, 영원으로부터 현재로부터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현재의 삶 속에서 땅을 차지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냥 무용지물의 사람, 또 아니면 있으나 없으나 한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영향력 있는 사람, 그것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뭐다?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안식, 또 다른 의미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누구랑 싸워보세요. 말다툼 해보세요. 평안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온유함으로 상대방에게 배려하고 상대방에게 때로는 손해도 봐요. 그럴지라도 내 영혼은 주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평안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직접적으로 주님이 보상해 주시기도 하셔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조카 롯에게, 야,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성하면 서로 가면 내가 동으로 가겠다, 네가 선택해라 했더니 눈치 없는 조카가 뭐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덕분에 잘 살았으면서도 얼른 좋은 땅 차지하잖아요. 얼마나 허탈해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 했더니 아니 저는 머리가 검지 않거든요. 옐로 오거든요. 뭐 이러면서 그냥 좋은 땅 차지해버렸어요. 허탈할 때 주님이 다가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하나님이 채우셨죠. 블레셋 족속 그랄 거민들에게 계속 밀려가요. 그렇지만 이삭은 다투지 않고 온유로 대응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물을 계속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게 하셨잖아요. 마지막에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블레셋 왕이 와서 화친조약을 맺죠. 얘는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손해를 주님의 이름으로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8가지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전체를 한꺼번에 온전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하나하나 일상 속에서 작은 일부터, 작은 시도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정의의 영역에 있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솔직해 보기, 또 함께 식사하기 등등 작은 시도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또 진리의 영역에 있는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 자신도 사랑하고 존중해 보기, 또 영적인 위선 행위들은 그만두기, 누군가를 신뢰해 줘보고 믿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뭘 한다고 이러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믿어줘 보는 행위 하나하나를 해보는 거예요. 또 은혜의 영역에 있는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니까,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거룩한 몸짓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내가 이만큼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 용기를 내어서 용서도 해보기, 적극적으로 듣는 것을 훈련해보기 등등 하나하나의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말씀과 우리의 삶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가 마주하는 삶은 사랑의 삶을 녹아내야 될 때이고,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하고 말하고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기대하시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씩 사랑의 열매를 테스트해 보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양한 계층이라 소그룹이 아니라서 그것을 계산하기는 좀 복잡하고 어렵지만 기회 있으면 제자훈련 과정에서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감각적으로라도 나는 이 부분이 약하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하나 보완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래서 RGB 3원색이 완전한 균형을 이루고 8가지 사랑을 균형을 이룬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한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도 따뜻하지만 앞으로 훨씬 더 따뜻한 것, 정말 힘들게 이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성도,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선한 사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또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해주고 또 이웃이 나를 사랑해주고, 그러려면 나도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축복하면서 마지막 찬양을 하시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부부간에 또 가소로운 눈빛으로 보시면 안 되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은 관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 자체이고 또한 우리에게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이 8가지 사랑의 열매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사랑과 유리할 수 없다는 것, 유리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사랑의 관점에서 응답하고 사랑의 관점에서 살아내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훨씬 더 따뜻해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의 환경, 또 직장의 환경, 이웃들과의 관계 하나하나가 예쁘고 아름답게 잘 무장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8가지 열매를 맺을 때 약속하신 귀한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